오늘 내려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받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합니다. 이 에스겔서 지난달부터 여러분들 다 읽어 가시죠. 에스겔서를 비롯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왜 이렇게 이 계속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아주 참 들을 때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심판의 내용뿐이에요.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의 온갖 범죄를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도 얼마나 참 그들도 괴로운지 몰라요. 읽는 우리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들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서의 이 주요 키 주제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보나 이사야서를 보나 에스겔서를 보나 심판받고 끝나요. 주전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그 나라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주전 586년에는 또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그냥 초토화, 그냥 다 몰살돼 버려요. 다 멸망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 구원이 어디 있고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너희 가운데 태어날 다윗의 자손,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 인간 왕들을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왕들은 그저 하나님께 범죄만 저질렀고 그들은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또 왕을 따른 백성들도 함께 다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적인 전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구원을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왕들은 실패해요. 여러분 세상 왕들 대통령들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의 참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서 물이 접하는 곳곳마다 이 죽음의 장소들이 생명의 장소로 그냥 막 변화가 됩니다. 죽은 바다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에 물고기들이 막 그냥 번성하고요. 물이 흘러가는 그 주위에는 이 과실나무들이 막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 나무들의 그 잎사귀로 또 보니까 또 치료까지 해주는 약재까지 되고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지금 막 이렇게 번성하고 역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이 성전의 비전은 무엇인가?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명들을 그냥 막 회복시켜 주는, 물이 닿는 곳에 막 생명이 막 일어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모든 강에는 다 강에 젖줄이 있잖아요. 근원지가 있잖아요. 산 꼭대기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 곳이 근거가 성전이래요. 성전. 환상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성전일까? 이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아시면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성전이에요.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전에서 죄인들로 하여금 각각 형편에 맞게끔 짐승들, 비둘기 등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은 그 짐승의 희생이 그 피 흘림이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임시로 죄를 용서는 받지만은 영구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계속 피 흘린 제사를 드리게 하심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의 희생 제사,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드려질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구약의 성전의 모든 그 피 흘림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서요 물이 제단을 쭉 한번 훑어가면서 이 제단을 통과해서 물이 쭉 스며 나와요. 제단. 이 당시 성소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회복의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터져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또 계시의 의미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흑암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도 보세요. 타일랜드를 보세요. 인도네시아를 보세요.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세계 방방 곳곳에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목이 좀 삐끗하셔가지고 한의원에 가셨는데 한의사가 딱 보더니만 양말을 벗으래요. 아니 왜 양말을 벗으라고 하나. 양말을 이렇게 딱 벗으셨는데 그 발 밑에 침을 몇 번 콕콕 찌르니까 갑자기 이 머리가 이 목이 쫙 풀리더랍니다. 희한하더래요. 어떻게 이 발끝에 침이 머리 목까지 가는 통로가 있는 줄은 본인은 몰랐답니다. 참 침이란 게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발을 찔러서 목을 치료하는 통로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강가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회복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제단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의 물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은, 모든 신령한 은혜는, 충만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이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천사가 이제 그 물을 측량을 하니까 물을 측량하다 보니 물이 계속해서 점점 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물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하여 나도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딱 여기 발목에 오르더니 그리고 또 가더니만 또 무릎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그냥 창일해져 가지고 그냥 헤엄칠 정도의 그 정말 창일한 물로 이렇게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여러분들 얕은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는 세상에서 눈 뜨고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창일한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똑같이 은혜의 강가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발목만 살짝 담그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인생 여정을 보내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무릎까지는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까지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은혜 안에서 충만히 헤엄치면서 은혜를 또 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은혜의 강은 똑같아요. 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은혜의 강의 그 용도는 똑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 어떤 분은 헤엄치는 은혜 속에 있고 어떤 분들은 발만 딱 담그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임팔라 아십니까? 임팔라 하시면 떠오르는 것이 시보레 차의 이름이 임팔라. 이 임팔라는 원래 아프리카 사는 동물이에요. 짐승인데 임팔라는요 달릴 때 시속이 55마일을 달려요. 이거 그냥 서 있는 가운데 점프하면은 3마일 넘어 3m를 점프해요. 3m. 근데 달려가면서 점프할 때는 10m를 점프한답니다. 대단한 짐승인데 제가 샌디에고 와일드파크, 제가 샌디에고 살 때 와일드파크 몇 번 애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임팔라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야생동물들 키워 이렇게 와일드파크에서 차 타면서 보게 하는데 그 임팔라를 가두고 있는 이제 그 땅에 담이 1m밖에 안 돼요. 근데 임팔라가 못 넘어가요. 아니 3m를 쉽게 점프하는 이 짐승이 왜 못 넘어갈까? 55마일을 질주하는 짐승인데 키울 때요 못 넘어가도록 새끼 때부터 나무에 묶어둬가지고 임팔라가 점프력을 좀 이렇게 한계를 상당히 늦춰버린답니다. 그래서 임팔라는 그렇게 자라는 임팔라는 평생을 그 1m 담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점프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제한된, 내가 그냥 간주하고 있는,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선을 내가 그려가지고 그 이상을 평생 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나 그 임팔라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언제 돈 내고 들어가면은 그 티켓이 거기에서 내가 더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티켓을 내고 들어가서도 그 티켓의 그 용량을 그저 모르고 다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티켓을 주셨는데 그거 다 쓰지 못하고 그저 발목만 담그듯이 그 정도의 신앙의 그 얕은 곳에서만 그냥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신다면 얼마나 참 여러분들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이 깊이가 끝이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요 1000페이지의 논문을 쓰고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몇십 개를 딸 수가 있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이 깊이의 이 용량 앞에서 우린 그저 발만 딱 담그고 있고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강 속에서 그저 발만 담그고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의 깊이, 말씀의 깊이, 은혜의 깊이, 봉사의 깊이를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헤엄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강 속에서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발목만 담그고 있다면 더 들어가셔서 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발목만 담그고 있을 때는 거진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맛만 볼 뿐이지 신앙은 그저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맛만 보고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살아가는 그 육체의 한계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점점 창일해서 내가 수영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내 몸이 헤엄치는 게 아니라 물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물에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예수님 잘 의지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참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육신으로 내 머리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이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게 기쁨이 없어요.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발 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수영하려고 막 거기서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물에 좀 맡기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좀 능력에 좀 우리가 좀 맡기셔서 내 신앙생활을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강의 흐름에 끌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여러분들 의지하시란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요. 계속 흘러나가서 큰 강을 이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근데 이 흘러난다는 말에 오늘을 보니까 이 폭포수 줄기처럼 막 그냥 대량의 물이 뿜어 나올 때 사용되는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내 몸에서 막 흘러나간대요.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의 강 속에 있을 뿐더러 생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강이 흘러나갈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전혀 내 안에 그런 생수의 강은커녕 한 방울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감사도 메말라 있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의 강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시는 것이지, 그분이 내 안에 또 은혜의 강이 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강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그저 발목 정도 담고 두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문제지 성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예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우리 느낌은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세요. 믿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내 안에 은혜의 강처럼 이미 나는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함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은혜의 강이 지금 충만한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시려면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강물처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너 저 사람을 용서하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해 버리니까 성령의 강이 흐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내 육신의 이기심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인데 하고 용서하니까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더라고요. 나도 그 강에서 감사하고 흘러간 그곳에 용서받은 사람도 또 깨우침이 있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그 빅터빌 데저트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우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간증을 그 교회에서 했답니다. 이분이 이제 LA 그 다운타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공사 중인데 경찰 한 사람이 분주하게 막 교통 정리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경찰의 그 정리에 따라 그 길을 건너가는데 마음속에 너 경찰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려지더랍니다. 자꾸 강하게 와가지고 어떻게 경찰에게 걔는 전도하다가 이거 무슨 일 당하지 않겠냐. 근데 계속 성령께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미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경찰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Jesus loves you no matter what. Jesus loves you just as you are. 예수님은 당신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뭘 하든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경찰이 hold right there. 쓰라는 거예요. come. 딱 이렇게 가니까 Why don't you go to the corner? Wait for me there. 저희 코너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무섭게 그 코너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교통정리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온 거예요. 딱 오더니만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그 쓴 선글라스 속에서 눈물이 쭉 경찰이 흘러내리면서 하는 말이 어제 내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는 그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시면 좀 말 좀 해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랑이 확인됐으니까 제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우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더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경험도 다른 분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에게 전도해. 전도했는데 욕만 바가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희한한 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도 감사해요. 희한하죠?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너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거 그냥 이끌어가고 넘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너도 말씀 좀 더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너 더 예배에 힘써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걸 계속 들려주시는데 우린 거기에 귀를 막고 있으니까 은혜의 강은 내 안에 충만한데 흘러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분의 성령의 그 은혜의 강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그래도 사모하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경험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사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뜨겁게 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성령님을 갈급해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흘러나간다는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이제 흘러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흘러나가는 물에 접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고 교우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듯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요즘 같아서는 왜 이렇게 압박이 참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대통령 선거 때 참 압박이 많았습니다. 너무 이 미국 정치가 이 교회를 많이 압박해요. 목사들을 많이 압박합니다. 뭐 이거 전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압박이 참 많잖아요. 정치적인 압박이 참 많습니다. 또 가장 큰 압박은 뭐니 해도 머니의 압박이에요. 경제적인 압박. 우리 교우들을 볼 때도 신방할 때도 경제적인 압박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압박이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또 자녀들을 또 교육하는 압박도 또 얼마나 더 큽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참 이거 얼마나 참 그 압박이 큰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육체의 병의 압박, 병이 너무 압박해 오니까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울해집니다. 병의 압박이 와도 그래요. 또 그것도 힘든데 영적인 압박, 사탄이 주는 압박, 죄의 유혹의 압박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옛사람의 압박, 원치 않는 것 자꾸 하게 만드는 옛사람의 압박, 또 여러 가지 환경, 상황에 주는 이러한 압박,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의무를 또 감당해야 되는 압박, 저에게는 가장 큰 압박, 목회의 영적인 압박. 이 압박이 얼마나 참 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다이내믹한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회트 분이 이런 말했어요. 성령의 최선의 역사는 우리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 그 이상으로 우리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압박은요, 이제 좋아질 거야. 꿈 깨세요. 점점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 압박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은혜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충만한데, 예수님이 12 제자들, 그들은 로마 전체가 그들을 압박해 오니까 어떻게 이들이 그걸 감당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로마를 이기고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성령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압박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더 포커스하시고 내 안에 은혜의 강, 그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으로 이제는 환경의, 상황의 압박을 다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강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발목만 담그고 있다면은 이제 좀 퐁당 들어가셔서 이제 좀 헤엄 좀 치세요. 언제까지 발목 담그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 주님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강 속에서 그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은혜의 강이 내 안에 충만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신앙의 표면만 얕은 부분만 살짝 건드리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은혜의 강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더욱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교회의 예배에 성령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많은 압박을 너희들이 받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